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을 보면 위로의 말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전부 참 우리의 그 재해 상황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이런 것만 쫙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 준비하면서 이 안에서 뭔가 한번 찾아보려 해도 찾아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The Question of God,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책을 잠시 읽어보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문득 프로이드하고 C.S. 루이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프로이드가 1873년에 비엔나 대학교에 들어가서 브렌타노라고 하는 철학자에게 신의 존재에 관한 강의를 듣습니다. 이 브렌타노는 신부이면서 빈 대학교 신학 교수고 나중에 로마 교황의 무엇을에 반대해서 신부직을 그만둡니다. 그는 누구냐 하면 유명한 현상학의 창시자인 에드문드 후설의 서적으로 의식의 지향성을 발견한 분입니다. 프로이드가 이 브렌타노에게서 신의 존재에 관해서 배우는 동안 친구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 의과대 학생이고 경험주의자이다. 그런데 브렌타노에게 설득을 당하고 있다. 필연적으로 신은 존재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했다고 이제 나옵니다. 그러다가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그는 또 포엘바하의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포엘바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필요의 투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종교의 본질적 의미를 왜곡했습니다. 그 밖에 또 프로이드가 다른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결국은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마르크스도 포엘바하를 읽고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포엘바의 죄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기독교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 투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인간에게 계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와 경험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존재이므로 인간의 자기 사랑에 의해서 왜곡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포엘바하는 종교를 인간의 자기의 투영으로만 이해함으로써 종교가 지니는 실존적 의미를 간과하였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을 얻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말씀의 의미를 깊이 알아서 교육과 변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가르치고 변증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현재 기독교 상황에서는 이 일을 성직자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성직자에게 미룰 수가 없습니다. 성직자는 자기 직업상의 한계 때문에 이 일을 하기가 힘들고 오히려 세속에서 일하는 성도들이 여기에 진료할 때에 그 효과는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1장 18절과 21절은 어떻게 죄의 통치가 보편적으로 되었는가의 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2절은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대상이 누구며 그 진노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진노라에 대해서 그것을 설교에 언급한다면 사람들이 별로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건 모르지만은 구절 전체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언급하면 좀 당황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에서 기독교가 뭐냐? 이 괴롭고 힘든 세상에 복을 주고 위로와 사랑을 주는 신을 원하지 징계하고 우중하고 책망하는 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상산수훈에 뭐라고 했습니까? 분노한다는 것을 살인과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라카라 하는 아람으로 라카인데 선행을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분노란 우리의 죄된 인간적 본성의 표현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과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즉 죄인들을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꼭 죄인들을 어렵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온갖 경건치 않음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렵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막습니까? 앞에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죠. 어떻게 사람이 진리를 가로막습니까?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왜 진리를 막으려 할까요?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합니다. 곧 하나님의 진노는 경건하지 못한 자, 불의한 자를 겨냥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자세히 다루기 전에 우리 인간의 분노란 것을 봅시다. 인간은 분노를 많이 합니다. 인간의 분노는 대부분 불의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을 혐오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대개의 경우 허식과 원한과 악의와 복수하려는 열망을 포함하고 분별없고 억제하기 어려운 감정을 동반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자기가 받은 상처는 고귀해서 보호하려고 하고 상처 입힌 사람에 대해서 네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다. 자기 입은 상처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나의 분노로 인해서 상대방이 있는 상처는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는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그럴만 했다 이거야. 나는 정당하다 이거야. 그렇다면 우리의 분노란 것은 철저한 자기중심주의에서 나옵니다. 이 자기중심주의가 바로 사탄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분노의 본질입니다. 내 기분 나빠서 그렇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현상 중에 하나고 본질은 철저한 자기중심주의입니다. 나의 상처는 요만한 상처도 일이 거대하고 상대방의 상처는 정당하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 무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분노란 것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분노가 생길 때 분노가 자꾸 생기다 보면 분노는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분노는 자기에게 익숙해집니다. 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잘 못할 때 분노나죠. 막 뭐라 합니다. 형제가 잘 못할 때, 부모가 잘 못할 때는 뭐라는 하지 않지만 분노해서 그냥
피해가죠. 그때 우리는 생각할 때 뭐냐면 분노가 생길 때는 이것은 항상 무엇입니까? 사탄의 생각이라고 해야 됩니다. 사탄의 본질은 철저한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십자가의 주님의 희생을 마음속에 두어야 됩니다. 그때 그 생각을 하면 분노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어떤 것인가?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러한 유해한 요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 중심주의가 아니라 악에 대한 혐오입니다. 우리의 분노가 점점 성화되어 가면 이것도 뭐 해야 됩니까? 악에 대한 혐오로 나타나야지 자기 정당화를 위한 자기 중심주의로서 타인을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악에 대한 혐오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등장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사탄은 우리의 깊은 곳에 내재하여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기의 분노가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줍니다. 왜? 안 알죠? 팍 썩이 나가면 빠박 하고 난 뒤에는 아차 들죠. 그러고 나니까 자기도 괴롭고 타인도 괴롭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또 그런 분노로 상처를 팍 내고 나면 정신도 혼미해집니다. 자기 판단도 흐려집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은 우리 깊은 곳에 사탄은 내재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분노를 일으키고 분노의 대상을 일시적으로나마 파괴하려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 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의 대상은 사탄이다. 악의 혐오가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우리의 분노의 대상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구나. 분노의 방향을 사탄에게 돌리고 나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분노를 또 한번 볼까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나는 항상 정당하다 이거야. 나는 항상 정당하다. 이것이 깔려 있습니다. 물론 압니다. 나의 잘못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또 하나 뭐를 깝니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이지. 물론이지 하면서 나의 정당성을 하나 깝니다. 내 의도는 안 그랬어. 내 의도는 안 그래. 내가 왜 너희들,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야? 내가 왜 내 자녀를 괴롭히고 형제를 왜 내가 괴롭힐 거야? 내 의도는 안 그랬어. 내 본뜻은 그런 것이 아니야. 나는 정당한데 어쩌보니 일도 잘 안 되고 사업도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그러니까 좀 예민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실수를 한 거다. 이처럼 나는 정당한데 어쩌다 보니 외적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책임은 자기에 있지 않고 항상 외부에 전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너희는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비열한 존재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쩝니까? 본질적으로 정당하다 이거야. 외부에서 좀 잘못하니까 내가 그로 인해서 나도 상처를 입고 나도 좀 어렵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항상 정죄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노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가능한 분노를 멀리 해야 됩니다. 방법이 그일밖에 없습니다. 분노가 올라가면 빨리 자리를 피하거나 어떻게든지 해서 습관화된 이 분노를 점차적으로 비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줄여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자기중심적인 분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해야 됩니다. 이게 절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걸 훈련하다 보면 진실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굳건한 존재로 서게 되고 우리의 정신과 마음은 맑은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오직 악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상처를 입을 때 화를 내죠. 하나님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악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 없으며 악은 언제나 그분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서 나타난다고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자, 요 경건치 않다. 아세베이아,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내가 경건치 않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불의, 아디키아, 이건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의 본질은 바로 이 경건치 않음이라는 사실을 매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좀 제거해버리고 싶다. 아마 프로이드가 하나님이 신은 존재하는 것 같아. 내가 설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논리적으로는 분명히 신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신이 있으면 경건 훈련도 하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싫죠?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싶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내가 뭡니까? 포열바입니까? 신은 없어. 네 마음의 투사야. 프로이드는 미리 자기가 이야기했죠. 나는 무신론자고. 근데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려니까 주장할 근거가 없었어요. 브렌탄노를 만나고 난 뒤에. 그때 근거를 준 사람이 누구예요? 포열바. 그래서 당장 넘어가죠. 인간은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자라는 걸 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경건치 않은 자의 삶입니다. 그 반대로 선의 본질은 뭡니까? 경건한 삶입니다. 이때 경건함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존재를 당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그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렵습니다. 어렵게 되겠습니까? 잘.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성경은 그 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그걸 강조를 하지 안 되는 거 보고 야 내가 안 된다. 나 그만두라. 이래 안 합니다. 훈련을 하라. 그러면 그렇게 간다. 아주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너를 도우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당하셔서 너희를 이끌고 계신다. 그럼에도 죄인들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살기보다는 항상 자신을 위해 살기로 미리부터 결정했습니다. 자기로부터 살려는 자기 중심성에 도전을 가하는 어떠한 진리도 어떠한 경건도 의도적으로 누릅니다. 의도적으로.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막는다. 그런데 진리와 경건이라는 것도 의도적으로 억누른다고 하는데 진리를 의도적으로 억누르려면 어째야 됩니까? 진리를 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진리를 아무것도 모르면서는 누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식이 좀 말합니다. 팡 패고 나면 아무리 악한 사람도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 패고 나면 안 때리도 좀 이래 해주는 건데 그거 덜지요. 나쁜 걸 압니다. 그죠? 또 내가 좀 고개 숙이고 미안하다. 내가 너를 선하게 대접해야 되는데 내가 선하게 너를 키워야 되는데 내가 그거 뭐 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나는 잘못이다. 나 하나님께 참 죄스럽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 알지요 마음에. 잘 안 됩니다. 왜? 그래서 어쩝니까? 눌러라. 심리학자들이 많이 마음속에 있는 걸 자꾸 누르면
눌러지나 다른 쪽으로 튀어나온다. 그렇게 심리학적 이야기에서 인간이 나빠지는 것들을 많이 또 보여도 줍니다. 그러면 성경에 인간이 진리를 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야 누를 걸 선택을 할 수 아니습니까? 그죠? 했는데 바울은 이걸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그럼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이셨으니 장소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특별 계시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이거는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와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특정한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 계시와는 반대로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다. 모든 사람. 특별 계시 안 그랬죠? 부활했던 제자들에게, 또 성경을 쓰는 사람에게, 또 공동체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특별한 자들 정해져 있습니다. 또 주님을 믿고 깨달았던 사람들 이런 수 있는데 일반 계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로 성자의 성육신과 성경의 영감을 포함하는 초자연적 계시가 있는데 이와는 달리 자연적 질서를 통해서 주어진 자연적 계시입니다. 둘째로도 차이가 있죠. 셋째로는 그리스도의 성경 안에 있는 계시는 최종적이고 완성된 계시입니다. 이에 반대로 세상이 창조한 이래로 계속 계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시편 19편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처럼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다가 밖에 나와서 하늘의 별 올라오는 걸 보고 거기서 주님에 대한 생각과 감동을 느끼는 사람, 그걸 보고 평소 때는 그냥 보다가 하나님 계시는가 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주 참 특수한 것도 아닌데도 평소는 다 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느 날 마음이 많아서 하나님 계시는가 보다 이 생각해서 교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처럼 계속됩니다. 넷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은혜를 계시하는 구원의 계시가.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일반 계시로서는 창조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창조와 사랑의 계시입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예술가들이 음악을 잘 듣고 자연을 찾아보고 다 하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계시를 느낍니다. 사랑의 계시를 느낍니다. 이 네 가지는 계시를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마음에 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언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은 갖지 못하지만은 무엇인가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 친구한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좀 하자. 신이 어디 있어? 보여봐. 신이 있으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 이 세상에 왜 고난이 있어? 신이 없다.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불의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느 정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걸 찾으면서 살자는 생각을 안 합니다. 더 나쁜 일만 합니다.
확 돌았습니다. 반동으로 돌아서는지 어딘지 몰라 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험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이 불의로 하나님을 알려는 마음을 짓누릅니다. 의심의 안개와 구름이 피어오르더라도 그것을 뚫고 하나님을 찾자라는 사람이 있고 일평생을 하나님을 찾자. 그래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지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안젤무스나 어거스틴이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나는 믿기 위해 알려고 하지 않고 알 수 있기 위해 믿는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추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에 이러한 점을 이제 잘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가 나타난다 했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진노는 장차 마지막 심판날에 궁극적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심판날을 진노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공적인 정의의 시행을 통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서신서 뒷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들과 다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하늘로 쫓아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부끄러운 욕심에 두신다.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진노에 나타납니다. 실망과 절망과 허무에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마음속에 있는데 그걸 자꾸 누르게 되면 뭐가 남겠습니까? 실망과 절망과 허무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허무를 극복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약도 해야 되고 온갖 다 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괴롭지요. 마약을 하거나 그냥 평소에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한 끼 좀 돈 좀 있으면 조금 잘 먹고 그리고 좋은 영화도 보고 좋은 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막대한 부를 갖고 있는데 여간에도 안 즐겁거든. 옆에 가난하고 굶어 죽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에 씁니까? 마약에 씁니다. 그렇죠. 그럼 엄청난 또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다 씁니다. 고개만 돌리면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있죠. 바로 있습니다. 돈을 그래 쓰고 싶어도 짜다가 나도 뭐 사람이 좀 쓰자 이래 한번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생각조차 하지 않고 씁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는 진짜 사탄만 들어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양심에 괴로우니까 도피하라는 거예요. 도피하는 거예요. 만약 조금 맞으면은 황홀하다. 이상하잖아요. 황홀하게 느낄 만한 게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돈 몇 푼 주보세요. 얼마나 고마워합니까? 즐겁고 행복하게 될 요소들이 주위에 널려 있는데 도피해서 무사 맞아가지고 황홀성에 빠져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단순히 악하달까 그럴까요? 그 속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그걸 누르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남한테 두고 그걸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이 세 번을 반복구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둔다 하나 하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둔다 하는 거 하고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둔다. 이 세 번의 반복구는 아주 무섭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진노한다 할 때 뭐를 생각합니까? 하나님 진노한다. 하늘에 벌을 내리든지 아니면 폭풍 가는데 폭풍우가 쳐가지고 내가 막 그 공포에 질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가 아프다. 병원에 가니까 당신은 암입니다. 간이 안 좋네. 간 맥깁니다. 간암 말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잘못해 살아서 이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질병이다.
물론 하나님은 위험 있는 간섭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들을 스스로 내버려 두는 가운데 조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지도 않네. 내 나쁜 짓만 해도 아무지도 않네. 하나님은 조용하게 역사합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도망갔죠. 얼마나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그렇죠. 바알신과 싸울 때 그 위대한 사건을 자기가 안 보았습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다 하고 바알신 800명을 다 죽이고 그 위대한 사건을 자기가 보았는데 이세벨이 죽이러 오니까 가만 보니 내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 도망가서 죽도록 도망갔습니다. 이제 못 살겠다 하고 누울 정도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이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폭풍이 치는데도 하나님 안 나타났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큰 무엇을 통해서 나에게 간섭하고 하신다. 또 그걸 통해서 나에게 내 죄에 대한 진노를 드러내신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나쁜 점 해도 괜찮네. 괜찮네. 하나님 아주 괜찮은 것 같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불쌍해서 그래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진노가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간섭하지 않으심으로써 곧 사람이 제멋대로 놀도록 놔둠으로써 작용합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죄인들을 고집스러운 자기 중심성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잘못하여 죄 안에 빨려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잡아서 간섭해서 벌도 주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래 우리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죠. 하나님 이제 벌 좀 주십시오. 아마 이런 때가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 둔다 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내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뭘 새삼스럽게 네가 나보고 믿음 없다 안 소리 하느냐. 그래 할 거 아닙니까? 봐라 내 잘 되지 않느냐. 그걸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버려 두고 있다. 어리석은 놈 하면서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점점 일어나는 것이 뭐냐? 도덕적이고 영적의 타락이 차차 일어납니다. 이러한 타락의 과정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천벌입니다. 자, 오늘 현대사회의 무신론과 범죄들, 교회의 타락, 세상의 교회에 대한 비방, 이게 바로 뭡니까? 하늘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요약을 해봅시다. 진노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변치 않고 완전한 의로운 저기감입니다. 그것은 창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자기 중심적인 길을 추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것을 막는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이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보았던,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방종한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도덕적 사회적 타락에서 이미 예비적으로 계시가 좀 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21, 24절, 25, 27, 28, 32절에서 무시무시할 정도로 강조하며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4절 봅시다. 하나님을 할 때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걸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이 있어요. 특히 양심이 마음에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눌러. 또 하나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면 그러나 더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헬라 철학이 아주 위대한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이제 철학, 신가 철학이라 이래가지고 때는 질송이라는 사람이 철학. 그때 철학적으로 한다. 철학이는 뭐냐 하면은 고대 그리스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철학적 질문이나 이런 것이 다 해가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틀 가지고 내려오고 있어요.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그거 떠나고 지금도 난 새로운 철학이 다 없어요. 그 정도로 고대 그리스 철학이 우리의 사유를 기초를 형성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상하고 사고의 깊이를 지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어리석게 되어서 가장 조악한 미신과 부도덕과 쉽게 타협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많이 나오죠. 그들은 여러 신들을 무설지하며 경배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인도에서 보면 수많은 대중종교에서 행해지는 가장 타락한 습관들이 있죠. 그렇죠? 어릴 때 여성들 할래,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수많은 지창권 가정에서 데리고 오고, 여성이 잘못하면 죽이고, 온갖 대중종교에 굉장한 타락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힌두교 철학을 까봐보면요, 굉장히 깊이가 있고 아주 고상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대중들의 간섭들을 바꾸는데 기회를 전혀 못합니다. 이 헬라 철학과 힌두교 철학의 문제가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더 어리석게 된 결과다 하는 것이 바울이 발견했습니다. 우리 현대인은 최고급의 과학적 기술적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지식에 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내가 누군가, 저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 당신은 모르요. 내가 잘 알지. 가만 생각하면 모릅니다. 자기를 모른다 이거야. 자기를 잘 알면 내가 실수 안 하겠군 준비를 하고 이래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를 몰라요. 안다고 생각하지만 몰라요. 또 자기 절제력, 자기 통제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비하면 매우 부족합니다. 형편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대과학에 비해 아주 열등한 거꾸로요. 이단된 지식과 신앙의 자신을 바칩니다. 희한하죠. 현대과학 세계에 이 과학적인 걸 막 쓰고 컴퓨터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자신을 바쳐요. 왜? 자기를 알지 못합니다. 양심에서 떠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은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뭐라 합니까? 부와 명성과 권세에 대한 현대의 강박관념과 바꿉니다. 이것이 현대의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비난하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고 똑같이 비난받아야만 합니다. 사람의 이러한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그 심판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가만보면요,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데서는 그 다음에 뭐가 일납니까? 부도덕으로 향합니다. 이게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도 여러 나라를 정복하다 보니 신이 많이 들어오죠. 솔로몬도 막 정복하니까 신이 많이 들어오죠. 그 신이 생기죠. 왜? 마음속에는 제 가짜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왜 생기려 할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누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무거운 거 들고 가 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그걸 가지고 와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내가 우상숭배하지 않는다. 난 왜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천만에 너는 우상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관념은 또 성에 대한 그릇된 관념으로 이끕니다. 바알과 아세라 성전의 경배는 바로 어지러운 성적 관계를 창출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저희를 서로 욕되게 한다는 것 외에는 말하지 않았어요. 부정한 관계는 인간성을 격화시킨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부모를 치고 성적으로 지나치게 부패하면 바로 인간성의 격화가 나타납니다. 또 25, 27절을 보면요. 진리를 거짓과 바꾸는 것이 나옵니다. 우상숭배의 특징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합니다. 이렇게 막 몸을 자르면서까지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도 그리 하면 생기 많아 이거야.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예배의 대상을 조물주에서 피조물로 바꾸고 진리를 거짓 진리로 바꾸고 여기에서 이번에 하나님은 저희를 간섭하지 않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성 간의 26절에는 여성 간의 동성애, 남성 간의 동성애를 말합니다. 그래서 순리대로 연습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언덕이 부를 듯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이건 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을 자신에게 받았다고만 말합니다. 또 26절과 27절에 보면 동성애 논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구절은 모두 동성애적 행위를 모사하며 그것을 정지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동성애 단체는 이것을 도전하고 공격합니다. 동성애 단체는 세 가지 주장을 합니다. 이건 중요해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이 본문의 목적은 성윤리를 드러내는 것도 악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를 묘사하는 것이라고 근거를 들어서 이 본문이 동성애적 행위를 정지한다고 해석한 일은 부적절하다고 해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소년과 남색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년과의 남색이다. 셋째로 바울이 말하는 자연이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떤 동성애자들은 그들의 관계가 동성애의 관계가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왜? 그들에게는 그 관계가 전적으로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이라는 명사를 성경에 쓸 때 나의 자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또 자연스러움이란 나의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자연스럽다 그런 휘지스럽다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의미합니다. 자연에 거슬려 행동하는 것이란 하나님이 설정하는 질서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면에 자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창조주의 의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확증해 주셨고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이 읽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예수님이 여기에 덧붙여서 개인적으로 확증해 주시고 결론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여자와 남자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다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자입니다. 성경과는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을 수는 없으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겠다는데 그거 무작위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배경에는 무엇이 깔려져 있는가 하니까 이성적 합리적 구성주의라 정말 철학적으로 합리적 구성주의. 인간은 합리적으로 사계의 모든 것을 다 구성할 수 있다. 윤리도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윤리도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너무 빨리 구성하면 반대 사람들을 부딪히니까 좀 천천히 한다는 것 뿐이지 다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그 사상이 과학이 발전할수록 점점 커갑니다. 또 인간의 욕심이 강화될수록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 점점 커갑니다. 나중에는 하나 생각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이제 관계하는 것도 나타나죠. 왜? 아니 거기 왜 죄냐 이거야. 사랑하면 그뿐이지. 말이 됩니까? 그렇게 자연에 대한 어떤 원칙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무엇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남녀성 전체성도 야 나는 남자가 되고 싶네 여자가 되고 싶네.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 야 남들 태어났지만은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네. 야 우리 여자가 되는 경험도 한번 해야 안 되겠나.
하자 내가 쫙 바꿉니다. 그래 살다 보니 이것도 피곤하다. 돌아가자 하면 또 기술이 발달해가 차차차가 돌립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지금은 체질적으로 되는다 안 되는다 이런 게 좀 있는데 기술이 발달하면 왜? 자, 진리와 자연에 대한 이해 방식이 우리가 모든 걸 구성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됩니다. 자, 사실은 이제 이 다문화 사회에서는 개인은 동성애를 하든지 이성애를 하든지 간에 그건 개인의 프라이버시입니다. 그러나 법으로 제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좀 생깁니다. 법으로 제정을 하게 되면 이제 어린 국민학생한테 결혼은 남자가 남자가 여자는 여자, 여자가 여자, 남자가 여자 할 수 있다. 그럴 때 국민학교 1학년, 2학년한테 그걸 가르치면 집에 가면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다 다르다 말입니다. 머리가 그루미하게 돼요. 어물해지고 어둠침침하게 됩니다. 점점 무엇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대한 기준이 어릴 때는 흑백 논리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 기준이 다 희미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자기 절제력도 부족해지고 외적인 마약이나 이런 데 탐닉하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는 오케이. 그러나 법적으로 제정해서 우리 자녀들, 성자들한테 야, 국민학교 1학년 유치원 때 야,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어.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어. 너는 지금 남자지만은 말이야, 나중에 여자가 될 수 있어. 유치원 때 그걸 가르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참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여기에 묘사한 상황이 암울하다고 해도 잘 사지선 프린스턴 교수에 보면 가장 뛰어난 헬라와 라틴어 저술가들이 그 당시에 자기 동포들에게 묘사한 것에 비하면은 바울이 묘사한 것은 훨씬 더 약하게 묘사했다. 절대 바울은 과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들어가서 복음이 퍼지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그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십자가의 특징은 이제 앞으로는 좀 신을 갈수록 신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유물로 돌아가서 신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세계는 종교가 더 큽니다. 전쟁의 많은 명분은 종교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 신 중에서 기독교적 신의 특징은 뭐냐면 트리니테리안을 갖습니다. 군림하고 최고의 하는 지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와서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입니다. 이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자, 내가 최고의 위치니 나를 영화롭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수많은 좋은 점을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배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취미나 모든 우리 알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엄청난 죄를 용서해주고 그래서 우리를 자신과 교제를 하겠다는 관계 속으로 불렀다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신, 이슬람에서 말하는 신, 유교에서 말하는 신, 다른 고급 종교에서 말하는 신과는 전적으로 다른 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보여주는 신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타난 것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은 이 말씀 하시면서 암울한 세계인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희망과 빛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